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며 미식을 주장하시고 불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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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오늘부터는 룻기 2장으로 들어갈 건데, 우선 첫 시간은 1장을 마무리하는 15절에서 22절 그 두 단락 말씀을 요약해서 마무리 한 시간 더 하고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자료 말씀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모압 땅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애굽 같은 세상이 아니고 모압 얘기하면은 애굽에서는 나온 사람들의 종교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압 땅은 가나안 땅과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의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모압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는 갈 수도 없죠. 왜냐하면 홍해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애굽으로는 갈 수도 없어요. 자,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시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올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나오미는 여호와를 호칭을 할 때 전능자라는 말을 두 번 했죠.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 다음에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는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면 전능자다 이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했어요. 예. 나오미가 만난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것은 이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세기 15장에서 나온 말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도 생명으로 살리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이죠. 예, 이때는 이제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 그 당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이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어떤 사람들, 아브라함 자손들의 어떤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 기록은 반드시 역사상에 그 당시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역사상으로 이것을 이제 일단 적용을 하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에 대한 모형이 된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북조는 아수르로 남조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표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 회복에 대한 표상인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인물의 역사적인 그 사실을 기록할 때는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또는 이제 신약으로 적용한 모든 믿는 이들 전체에 대한 하나의 대표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신약의 적용에서는 교회로 돌아와서 이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타락해서 세속화되어졌다가 모압으로 내려갔다 이런 세속화됐다는 말이에요. 세상 교회에 사로잡혀간다 그런 말이죠. 그랬다가 거기서 나와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무리를 상징하는 대표성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주님께서 세운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장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지만 결국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 중에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기 이제 그 신들이라고 한 거는 모압 족속들의 신인데 이것은 그모스와 그모스의 그 아내 신들, 이 신들은 음란한 신들이죠. 왜냐하면 모압 족속 자체가 그게 아비와 그 간음을 통해서 난 족속들이고, 암몬 족속 신들의 신이나 모압 족속들의 신은 그게 이제 음란한 신이죠. 이게 대표성을 가져요, 그것도. 그런데 여기에는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엘로힘이 창세기 1장에만 있는 줄을 이제 알고 있으나, 사실은 성경제 그 성구를 만든 그 학자들의 그 이론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만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2603회가 사용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알란트 성경 번역, 그 회복력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하나가 더해서 2604회가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사용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횟수가 굉장히 많은 단어죠. 이게 어디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걷는 말도 되지만 어디서는 모압 족속들의 신들을 걷는 말로도 이방의 신들을 걷는 말로도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함부로 어떤 단어 사전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춰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자, 그 다음에 이걸 직역하면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게로 이제 그 큰 동서지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맏아들의 며느리 맏며느리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그 친정 동네 모압 족속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그 네 큰 동서처럼 너도 그 모압 족속의 신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며느리가 너무 딱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줬지만, 이번 시간에 마무리 한 시간 더 하는 것은 이번에는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장자였던 기럝의 아내인 맏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백성인 모압 족속에게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모압 족속의 성기는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모스와 좀 말하기가 그런데 그모스의 짝이 되는 많은 여신들이 있어요. 하늘의 여신들이 있는데 그모스라고 하는 불신이라고 하죠. 바알세불 또는 바알세북이라고 할 때 그런 신인데 그 신은 주신이 이제 그모스라고 하는 남신은 세력의 신이다 이거예요. 막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그 우주를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모스 신의 그 특징이 그거고 그 신은 많은 그 여신들을 거느리고 있죠. 자, 이제 그들의 이제 신사상에 있었어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맏며느리들인 이스마엘의 아내들은 그 시어머니 리브가와 불화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 얘기가 창세기에 이미 나왔죠. 맏며느리는 늘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돼 있다. 안 맞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가 많이 들어가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러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었죠. 창세기에 나온 그 얘기를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시어머니 하면 유대교를 말하는 거고, 며느리 하면은 이제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 그 말은 유대교와 신약교회는 화목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리브가가 에서의 그 신들, 가난한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며느리들 때문에 난 살고 싶지도 않다고 할 정도로 막 그 극심한 불화를 겪잖아요. 그것은 영이 안 맞아서 그런다. 실제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오늘은 보는 거예요. 모든 게 지난 시간까지는 사람들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서로가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다 그런 걸 관점을 이제 중점을 뒀고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은 영적인 관점으로 이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그런 배경을 깔아야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무시해가면서 영적은 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건 그런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거 없는 신앙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바단 아람 땅의 자기 친정 나홀성으로 보내가지고 그 오라비의 두 딸들, 그러니까 오라비 두 딸들이니까 리브가로는 조카잖아요. 친정 조카들이죠. 두 딸들과 두 딸들의 그 여종들을 아내로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취한 며느리들이 후사를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낳는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렇게 윤곽을 잡는 거예요. 오르바는 단순히 시므를 떠난 것이지만 그뿐이 아니라 시므와 시부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서 모압 족속의 하나님 그모스 또는 바알볼의 신들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친정 동네로 그냥 간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룻은 친정에 가도 환영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다. 모든 배경이.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을 우선 바탕을 까는 얘기를 했고 오늘 결론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이것은 신들의 문제다. 어떠한 신을 섬길 것이냐, 끝까지 쫓을 것이냐. 그래서 이는 그녀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면 영적으로 이제 재혼을 한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을 삼는데 모압 족속 중에 남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모압 족속에 섬기는 신을 만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제 중점을 거기에 맞춘 거예요. 모압 왕은 발락이라고 그러죠. 모압은 왕 보고 발락이라고 그래요. 애국은 왕 보고 파라오라고 바로라고 그러는 것처럼 거기서는 모압에서는 왕을 발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 선지자 잘 아시죠? 강변 부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교훈을 따라 배도의 길을 간 것을 상징한다. 오르반은 사실은 자기 친정 동네로 그냥 간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늘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뭐냐, 신앙적인 배도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큰 음녀인 신약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면 세속교계의 신앙에 동화되었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타락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르바가 그 모압 족속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은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로 간 것은 지난 시간까지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건 이제 인간적인 문제고, 오늘은 어떤 신에게로 가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중심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부올의 주님이라는 뜻으로서, 부올이라는 말은 바알 신의 산당이,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어린 아이들을 사가지고 인신제사, 불에 던지는 제사를 하는 그런 제사가 이게 부올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시행이 됐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을 뒤에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개흰놈의 골짜기다 그래가지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 지옥불이다. 그 다음에 미디안인들 중 모압 족속이 숭배하던 바알의 아들 그모스 혹은 엣바알의 신전이 있던 모압의 도성인 벳부올이라고 하는 곳이다. 모압의 도읍지죠. 모압 족속의 도읍이 어디냐면 부올이라는 곳이란 말이야. 거기 그런데 거짓 선지자 발람이 부올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부올 신전에서, 부올에 있는 바알의 신전에서, 그모스 신전에서 사진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게 이 바알 부올의 바알이라는 말은 이제 주님이라는 똑같은 아도나이 같은 그런 뜻인데, 바알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올에 있는 그모스 신전의 사제들이 섬기는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알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알의 아들이라고 본 거예요. 이 그모스 신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사상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 제단을 쌓을 때 사테난산이라고 민수기 22장에 23장에 이렇게 이르게 됐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에 보면 올라갔던 산이 그게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었죠. 그 비스가 산의 큰 산당이 바알 부올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었다. 그러면 모세가 죽은 곳이 모압 평지에서 죽었죠. 그런데 평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갔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의 신앙이 계속 완전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변질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건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상징한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죽을 때 가나안 땅 서편을 바라보기는 바라봤죠. 본인은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어디까지만 보였다고 그랬어요? 소알성까지만. 거기는 롯이 도망갔던 성이죠. 천사는 거기로 도망을 온 게 아니죠. 예. 그 멀리 보이는 그 산까지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롯과 그 가족들을 거기까지 가다가 우리 죽을까 무서우니까 여기 가까운 데에 있는 우리 가기 좋은 여기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했는데 소알성으로 갔다는 거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데 가는 신앙이다 못 가는 신앙이다? 이 상징이다 이게. 자, 모압의 신 그모스는 불의 신이요 임신제사가 특징이다. 그 열왕기편이나 뭐 선지서들 보면은 그 사람을 사가지고 국가적인 제사를 지낼 때는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 드리던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도 본받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 본받아서 하게 된 원인은 음란한 신이다 이거예요. 모압 족속의 그 남자 사제가 있고 여자 사제가 있는데 여사제들은 7 귀신 붙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완전히 그 신에게 바쳐진 여자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신에게 가서 그들이 제사를 하려면 반드시 신전에다가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헌금이죠. 갖다 내고 그 신전 창녀와 그 생명의 연합 관계를 맺고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예배법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이 쭉 이어져서 신약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치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계시를 아셔야 돼. 원인을 아셔야 되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열왕기상 11장 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빨리 찾아서.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 이야기.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많은 처첩들을 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처첩들이 다 각자 자기 신정풍내 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여유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솔로몬의 노년기에 되니까 이제 망령이란 거죠. 노년기가 되니까 그 이방 음녀들의 요구하는 신당을 예루살렘 앞 여호와의 성전 맞은편에다가 쭉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신 저신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신전들을.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후대 가면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져 버리죠. 뿐만 아니라 북조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죠. 이방 신 섬기는 것 때문에 멸망받은 거잖아요. 실제는 남조도 결과적으로는 이방 신 섬기는 걸 끝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 이걸 적용하자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배도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런 말이야. 구약 성경은. 자, 이제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저기 본초는 바로의 딸이었었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이 두 족속이 제일 앞에 나오죠. 이게 롯 자손들이죠.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마음을 돌리는 것은 이 음녀들은 하여튼 남자들에게 헷가닥 가게 만드는 기술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헷가닥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 잘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초비에 300이라 참 힘도 좋아.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1000명이 다 각자 자기 방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해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이 자문서, 전도서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여자한테 질력이 났는지 그 얘기 나오죠. 여자들한테 부대끼고 사느니 하루를 살다 죽어도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게 낫다 이랬죠. 왜냐면 여자가 많으면 사람이 좋은 게 아니지. 그런데 그 여자들은 자기 생존 대책이잖아.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왕의 권세를 업어야 살으니까 자기 자식들도 복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게 이 남자로서는 사람 죽을 일이었다는 거죠. 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게 이제 늙어서 노망한 거죠. 지금 이제 젊을 동안에는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았어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이건 말감이라고도 그래요. 이건 이제 암몬 족속의 신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 사실은 원래 그 이제 가나안 족속의 주신인 바알의 이름이 민족에 따라서 이름이 이게 바꿔지게 이제 발음을 다르게 하니까 불러질 뿐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이게 모압 족속의 신이 맨 앞에 나오는데 그 가증한 신이다라는 거잖아요.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라고 하는 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이방 여인들이 신전 하나씩 지어달라고 하면 다 하나씩 지어준 거죠. 이제 예루살렘 빙 둘러 그냥 외상판이 다 산당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부역도 많이 했겠지만 참 늙어서 노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게 대도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 문제 때문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 10지파를 차고 나가게 된 거였었죠. 그런데 솔로몬 때는 왜 안 했죠?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또 양쪽의 약속을 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래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한 지파를 줬는데 베냐민 지파를 줬죠.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조,
나머지 10지파는 북조가 되었어요. 북조도 남조도 끝내 이 이방 신 섬기는 것을 끝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교회가 어떻게 큰 음녀가 벌거벗겨져 가지고 불사름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의 이 말은 룻의 신앙심을 시험해보는 말로서 내 동서와 같이 너 육적인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는 말은 룻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보는 말이다. 진짜로 가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전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놈이 교회 엄마 속을 하도 세게 싸니까 너희는 당장 책가방 갖다 저기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가! 그러니까는 진짜로 책가방을 들고서 나가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친구네 집에 가서 해가 떨어졌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다가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다가 봤더니 혹시 싶어서 쓰레기통을 봤더니 책가방이 거기 들었더라는 거잖아. 그게 나가라는 말이야. 지금부터 공부를 더 잘하라는 말이야. 그 말이죠. 이게 말을 잘 해겨들어야지. 엄마가 하는 말을 책가방 갖다 버리고 나가라겠다고 진짜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친구네 집에 가서 또 나중에 보니까 저녁도 잘 얻어먹고 잘 놀고 있더라잖아. 사람 죽을 일이 이렇게 되면. 광야에서 떡을 주워 먹게 해주신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떠나고, 이게 배도죠. 사도들을 만났던 많은 신자들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배도다 이게 다. 제자들만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시험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 너희도 가 그 말은 아니죠. 사실은 너희는 나하고 끝까지 가야 돼 그 말이지. 사실은 말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어야지, 새겨들어야지.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계시오니,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여 룻과 같이 룻의 시모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여찼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일어난 일이 신약 성경에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지금 한 거예요. 오르바가 시모를 떠나 자기 어머니의 족속에게로 떠난 것은 사실은 모압의 음란한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에 대한 상징이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신앙과 진보를 이루는 신앙의 구별을 정확하게 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가야죠. 뒤로 돌아가면 안 되죠. 신앙이라는 거는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고 뒤에 것은 믿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은 룻의 신앙이고, 잘 따라가다가 배도의 길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신앙은 오르바의 신앙으로 지금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르바의 신앙이 되면 교회 생활이 세속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가고 사라와 이삭은 남아서 그 집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이나, 에서는 자기 기업인 세일산으로 떠나가고 야곱은 아버지 집에 남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오한 구속사의 경륜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면 영적 해석을 정확할 줄 알아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지금 신을 바꾸는 얘기죠. 그모스 신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그모스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 신을 지금부터 섬기겠다라고 지금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붙여쳤다 이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진부를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룻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한다면 당연히 그모스를 섬기는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이고, 남편으로 새 남편을 맞아도 히브리인을 만날 수는 없지. 이제 모압 족속 중에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겠지. 자, 이것은 이제 모압 족속 중의 어떤 남자라는 것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남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그모스의 아들은 발람 선지자로 대표되는 것이죠. 이제 발람 선지자는 영적으로는 삭슬 위하여 목회를 하면서 말로는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는 종으로 자처하는 자들에게 가서 신앙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그 신앙이 동화되게 마련이죠. 오늘날의 소위 절도요 강도들인 목사들은 우상으로 따르는 어리석은 거짓 신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여자로서 주의 날에는 천국 혼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모든 구원 다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건 안 맞는 말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로는 이방 나라인 모압 땅에 살면서도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룻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특히 룻의 시모인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게 유전되어 히브리인들의 신앙에 동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룻은. 그런데 나오미는 히브리인들의 신앙에 완전히 뿌리가 내리고 신앙 세뇌당한 인침받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흐릿하게 이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히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인을 딱 맞아버리면은 배도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오르바인데요. 오르바. 오르바는 배도자가 된 거예요. 그게 희미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모습에서, 오늘 룻은 그렇게 맹세했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맹세법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건 전부 여호와 이름을 두고,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을 때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세할 때는. 그런 걸 보면은 히브리 사상이 이미 젖어 있는 사람이다 이래요. 룻이라는 사람은.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이 신앙 고백은 먼 후일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이제 12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성이죠. 주님께 맹세한 신앙 고백에 대한 예표가 되는데,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자기의 일을 예언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언을 미리 해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맨 앞장서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을 하죠. 그런데 장담을 3번 했죠. 그런데 나중에 와서 엉뚱한 소리는 또 3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나 되는 일이다.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장담해도
소용없는 일이죠, 그게. 그래서 헛맹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룻의 이 맹세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주님을 버렸지만 영적 할례를 받아 완전한 새 사람이 된 베드로는 결국 주님의 예언과 같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다가 남이 그에게 띠를 띄워서 원치 않는 길로 이끌므로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야 했으며 팔을 벌리고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았는데, 팔을 벌리고 죽는 건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팔 벌리면은 십자가형이 그대로 나오죠. 이게 다 상징이죠. 이런 사람이 멍에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억지로 멍에를 메고 길들임을 받은 후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을 받도록 어려서 전능자께로부터 임하는 징벌을 경험한 주의 증인들이다. 전능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인을 치려면 이렇게 인을 치는 거다 이거죠. 전능자를 만난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심히 괴롭게 하셨고 뭐 나 있던 거 다 뺏어버렸고 회개했죠. 근데 전능자가 사람을 인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짐승의 인 받는 거는 쉽지만 전능자 인 받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우리 인명이 잘 들어도 너무 힘들다고 나 죽는다고 아우성 쳐도 소용없어. 히브리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이방 여자인 룻이 히브리인의 관습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맹세하였다는 기록은 그녀가 몸은 모함 여자였지만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히브리인들의 신앙에 동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한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게 시험이 통과가 된 거죠. 이제 시험에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것으로 둘째 자부에 대한 나오미의 신앙적인 시험을 통과하였으니 룻은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오미의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하며 나오미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풍성한 기름짐으로 갑절의 복을 주신다.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준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지만 영적 희년을 만난 이방인 신분의 신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자인 룻이 우여곡절 끝에 시므를 쫓아 나오미의 본향으로 돌아온 그림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암시해주며 이방인들의 구속과 영적 거듭남인 신앙 회복을 암시합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룻의 신앙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면 버림받았던, 그동안에 버림받았던 히브리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다.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성령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은 영으로 낳는 것은 무엇을 낳는 걸 말한다고요? 영을 낳는 걸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몸을 성령이 낳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성령께서 낳은 것이지요. 자, 그와 똑같은 일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낳는 얘기다. 똑같은 얘기다 말이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잘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러면은 막 예수님도 피 흘리죠.
예수님도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애통하면서 기도도 하고 다 그러죠. 신성도 다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할 때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기독교계가 삼일체라는 것에 가려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부터 그냥 안 풀리는 거예요. 예,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이 페이지까지만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로 71절까지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도 무익하죠. 실제 죄 있는 육신은 아니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체는 아니죠. 그래도 육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익한 거다 이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육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혈과 육이라는 거는. 예.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온 영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정확해지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이것은 가룟 유다와 그 동료들 유대교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무리가 같이 들어서도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실제로 믿은 건 제자들 뿐이었죠.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하나는 마귀다 말이에요. 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물러가는 걸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 물러간 걸 얘기한 거예요. 오르바는 지금 제자들 중에 물러간 신앙이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신앙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 이거예요. 뒤로 일단 물러간 자들은 예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떠나가 버린 것이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하였다. 많은 제자들 물러간 제자들을 대표하는 건 가룟 유다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은 마칩니다. 이 복구됐어요.